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12절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바울의 기도, 이제 11절까지 계속되어 왔던 바울의 기도를 보았지요. 사랑의 어떤 필요성, 혹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이제 더해진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더 알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지 않고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또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인 것이지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이 세상과 또 저 하늘 가운데서 가장 선하신, 즉 가장 영광 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게 될 것이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조금의 타협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만을 정말 선택하여 할 줄 아는 것. 분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선택하여서 정말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그 뜻만을 행하게 되겠죠. 그렇게 성도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행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성도는 이러한 것을 추구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들을 위해 기도한 사도 바울은 이제 어찌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현재의 이제 상황을 알립니다. 짧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바울이 쭉 말씀해 왔던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듣는 입장에서는요, 자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던가, 바울이 자신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감격스러운 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겠지만은, 물론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 듣기를 원했던 내용은 아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또 무엇보다 듣기 원했던 것은 바울의 안부가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모님이 군대에 간 아들에게 어떤 긴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이제 앞에 안부 인사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부분은 됐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내 아들이 좀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지금 말하고 있냐고, 빨리 거기부터 좀 읽으라고, 어떤 그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넘어가고, 지금 바울이 어떤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빨리 거기 좀 읽어보라고 하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제 12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셔? 라는 분위기가 어쩌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오늘 본문의 좀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가자면, 이제 원문으로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그냥 의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냥 이름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뒤에 붙이는 어떤 호칭 정도로 그냥 누구누구 형제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났긴 했지만은 암시해왔던 이들과의 관계가, 그 특별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형제로 여기기에, 다시 말해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나의 가족들아 라고. 참으로 모든 성도는 정말 이렇게까지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도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한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깊은 애정의 근원을 파고들면 곧 여기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가? 왜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애정하는가? 목회자와 성도, 다시 말해서 주님께로 피로 사신 어린 양과 그 양을 맡은 주님의 충실한 목자이기 때문이구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찌 보면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특별할 수 있는 관계,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 주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한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이구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11절까지의 말씀이 없이 그냥 12절에 들어와서 형제들아 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지 라거나, 아니면 옛날에도 교회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거나 라거나, 아니면 옛날에 교회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게 부르나 보다, 어떤 그 정도로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표현을 보면은 좀 더 의미 있게 이 말씀이, 또 이 호칭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의 안부를 알기 원했겠습니다마는, 또 거꾸로 바울 역시도 이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래 그런 관계니까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야 되고, 또 저 사람의 상황을 알기 원하고, 또 그 사람도 자신의 상황을 전하여서 알리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이니까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니까, 혹은 사도 중에서도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바울이니까 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형제요 한 가족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해야 하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한 형제자매인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기본적으로 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기 원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교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관계구나,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넘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원래 관계이구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 재밌는 것이, 재밌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알기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작만 보면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있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가 당한 일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당한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려서 빌립보 교회가 그거를 알아주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기가 당한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었고 바로 그것을 이들에게도 알려서 이들도 그거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아마도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며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잘 견디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고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다, 그거라고 마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내가 너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 내가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는 것,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감옥에서 갇힌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생겼다는 것이다. 내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을 내 형제들아, 내 가족들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요.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벙 찌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맞아? 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아니 지금 바울, 지금 당신이 어떤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바울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듣기 원하고 바울 당신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한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당신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님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야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상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놀라워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알기 원했던 바로 그것을 마찬가지로 알게 되어서 그들은 어쩌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도거든요. 그들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대로 단순하게 바울을 돕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해온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서서는 이들이 지금 바울의 상황, 바울의 안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원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바울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맡은 그 주님의 일, 그 복음의 일이 혹시라도 방해받고 좌절된 것은 아닌지,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이 이렇게 멈춰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11절까지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 말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사도 바울의 생각,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곧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듣기 원했던 것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왜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했는지 곧바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위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위는, 혹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곧 복음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고 좌절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주님의 일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이들은 감격하고 기뻐하였을 것이며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동시에 바울이 다행히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이들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의 모습이요, 또 그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도 기뻐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고, 바울이 크게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어서 그런가? 곧 풀려난다고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정작 자기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복음, 주님의 일 때문이라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은, 결국 교회에서의 그 서로를 향한 관심은 결국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 되신 주님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로 말이죠.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낳으신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크나큰 감격과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한 곳,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비정상인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세상이 바라볼 때 쟤네 가족은 정말 이상해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이게 정상이야 우리한테는, 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며 또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나 또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아마도 당연하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과연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입니까? 세상적으로 정상적이어서 뭘 저렇게까지 하냐고, 왜 저러냐고, 저건 좀 너무 같다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극단적으로 과하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이 말씀이 맞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는 아직 이것이 온전히 공감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정말 바울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래 바로 이거지라고, 바울이 지금 왜 기뻐하고 왜 좋아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또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진전됐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지금 알리기를 원하는지가 정말 내 마음, 내 영혼으로부터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어떻게 보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우리입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왜 저렇게 사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고, 이상하다고, 비정상적이라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이 과연 우리입니까? 근데 사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실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위가 과연 자신의 그 몸, 이 육신의 어떤 건강함, 육신의 안위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역시도 이 교회식으로 말하자면은 고난 가운데 사실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오히려 만족해 합니다. 돈, 명예, 그 외에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그냥 쉽게 나의 몸에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몸을 버려가며 일하며 돈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자신을 고난 속에 던져가면서 자신들이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기를 원했던 것을 얻어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분히 만족해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오히려 복음이 진전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바울이나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실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라고는 한 가지, 자신의 몸보다, 자신의 육신의 안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다만 그뿐인 것입니다. 결국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족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 무엇이든 그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걸 보면서 야, 쟤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맞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쟁취해내야지. 또 그렇게 해서 쟁취해낸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모름지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다 같이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으로 공감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같은 형제 자매 한 가족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 가족, 교회 공동체가 있으며, 그리고 주님 밖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모습에 공감하는 한 가족.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자녀들이요 라고 한 가족이죠.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세상 가족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럼 실제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영혼 깊숙이서부터 공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가족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가족인가? 나는 누구의 형제 자매인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러한 말씀은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 흔히 말하는 내 몸의 그러한 안위를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지, 또 무슨 걱정을 하였을지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주님의 일이 방해받고 좌절될 것을 염려하였다고 해서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말든 거기서 고난을 받던 말든 죽임을 당할 것 같던 말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일, 지금 복음은 어떻게 됐어?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바울 당신이 무사한지 안 한지 우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안위와 주님의 일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머리와 몸으로서 이 머리 대신 주님과만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또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와도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 맺어 두셨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의 상황, 환경, 어려움, 고통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시하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그 육신의 안위를 무시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만 위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렇게 함께 위를 바라보는 서로를 또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할 때 있어서 지금 당신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고. 당신 이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일단 그건 다 필요 없고 주님을 잘 믿고 있어.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항상 위와 옆을 같이 바라보는 자들이며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마땅히 서로의 아픔에도 신경을 쓰며 위로하며 위하여 기뻐하며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또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드릴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교회에서 살아라,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보통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나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다 포기하는 그런 것을 세상에 속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을 나의 가장 우선적인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고서 나머지는 그 아래에 두는 삶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목표를 든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모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은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목표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기꺼이 멈추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저것을 얻을 거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은 설령 그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내가 원하던 만큼의 목표 금액을 다 얻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르지요. 그냥 목표가 있다고 다 세상적이고 다 세상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하나님을 뒀을 때 어디에 위치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다만 하나님을 그 위에 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바로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마땅히 또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지요? 과연 세상과 교회
어느 쪽이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인지요? 아니, 과연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 어느 쪽에 속한 가족이요, 어느 쪽을 진정으로 나의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참으로 교회의 공동체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그렇게 해서 심지어 때로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내 영혼으로부터 이해하고 공감하며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연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또 함께 모여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